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인트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 헤브론으로 가라. 네, 주님을 따르겠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지. 내가 실세! 다윗의 요압 군대와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는 다투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 도망치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 너를 죽여 공을 세우! 따라와! 이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지. 이스보셋, 너랑은 끝이야! 날 떠나지 마, 아브넬! 한편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을 보고 다윗 왕 몰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했어. 내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울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 요압, 기억해두겠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벌할 것을 부탁하지. 이후 힘이 약해진 이스보셋은 자기 군사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로 도망쳐갔어.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 자기 적을 죽여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이리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치다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지. 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게 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였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말이야. 다윗의 나이 3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 만세! 와!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다윗 왕,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송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보내게 된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늘 승리한단다. 다윗 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나 예수가 태어나지.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 저번 주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반 친구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길을 찾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보통 한 번 갔던 길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라도 길을 잘 찾는 편인가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길치라도요,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의 어플 지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아주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통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요. 길치일수록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핸드폰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빨리 받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인생도 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요,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 지혜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친구랑 사귀어야 하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지? 그리고 나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지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지 함께 가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닌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사울 왕은 그만 그 전쟁에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울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요, 와,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난 자유다 하면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이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애곡하고 또 애곡하며 그들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하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다윗의 괴로움이 끝났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슬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남은 인생은 모두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왕일 뿐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을 잇게 되었고 그에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뒤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는 계속되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수들과 계속해서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결국 다윗 쪽 장수에 의해서 사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게 되고요.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 왕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은 모습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죽을 때 다윗은 직접 그 일을 다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죽을 때마다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을 때에 결국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은 다 죽거나 도망가고 말았고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어렸을 적, 그리고 힘들었을 적, 그리고 오늘 왕이 된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모든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읽고 아멘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응답할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큐티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가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 가운데 지쳐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가만히 부르기만 했는데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답과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촌동네에 사는 이새의 하찮은 8번째 아들이었지요. 그 누구도 다윗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의 인증샷과 그리고 여러분 공과 인증샷 그리고 말씀 암송 인증 동영상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